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핸드북에는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이 좀 긴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귀한 교사 대회를 열게 하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복은 타고난다는 말을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확실히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생은 슬슬 놀면서 공부를 해도 1등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머리를 타고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돈이 많아서 성장할 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보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겨우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 교사들은 머리는 좋고 집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 사범대학교에 가서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은 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는 많은 친척들이나 또 친구들 또 하객들이 와서 자신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하면서 욕을 실컷 얻어먹고 결혼식 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원합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이 잘되도록 격려해 주고 또 많은 유산을 남겨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옛날 특이한 복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내려가는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안은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축복이 물려지는데, 그 축복은 많은 재산이나 세상적인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그런 복이 내려가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내려가는 그런 한 집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아들 사이에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동생이 형을 속여서 또 아버지를 속여서 이 귀한 축복을 움켜쥐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축복을 움켜쥐었지만 이 축복은 전혀 역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은 불발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작은아들은 작은아들대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지만 이 축복은 불발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축복의 설교를 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복을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우리는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게 복 받으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축복의 설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축복은 불발탄이 되었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삭이 두 자식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완강한 고집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쌍둥이 아들을 베었을 때 그 부인 리브가가 아기를 베자마자 배가 요동지를 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요동지를 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두 민족이 뱃속에서 나뉠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쌍둥이가 도저히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형이 아니라 동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완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축복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해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사냥해서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주면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는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자식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부분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축복의 시기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의 시력이 약해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절에는 이삭 자신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내가 이 축복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 축복권을 넘겨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40년 이상을 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축복권을 물려줄 때는 그야말로 자신의 사역을 완전히 끝날 때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축복을 그 다음 정한 사람에게 물려주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겨우 자신의 시력이 어두워진 것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시력은 감퇴하고 있지만 그의 식욕은 더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죽을 때가 되면 이 식욕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력만 어두워진 것을 가지고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자오간 이삭은 노년에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자신의 노세에 대해서 대단히 자기 연민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연민이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가치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에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영적 침체가 장기화될 때 자기만 좋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축복의 대상을 잘못 골랐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상으로 정한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나뉘게 될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축복은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없으며 이 축복을 받을 자는 작은 자 야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역하고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고집스럽게 완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면서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남성적인 기준에 따라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남성의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남자가 남성다운 것이 멋있는 것으로 통했습니다. 그 남성다운 기준을 무엇으로 봤는가 하면 몸에 털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온몸에 털로 덮인 사람이었습니다. 목욕할 때 뒤에서 보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온몸에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맨드라미였습니다. 매끈매끈한데 털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웠습니다. 사내 자식이 털도 없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사내 구실을 하려고 하는가, 늘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하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남성적인 직업은 사냥이었습니다. 사냥은 원샷으로 끝납니다. 뭐 두 번, 세 번 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동물이 있으면 소리 없이 따라갑니다. 몇 시간 따라갈 때도 있고 며칠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격해서는 한 방으로 끝내버립니다. 두 방, 세 방 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방으로 끝내고 물을 벌컥벌컥 마실 때, 그게 남성적인 것이죠. 이 당시 여자들은 전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가슴을 열면 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남성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사냥물을 쫓아갑니다. 신경을 집중시켜가지고 짐승처럼 쫓아갑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쏘아 죽이고 그걸 끌고 짊어지고 집에 와서 탁 던져놓고 물을 벌컥벌컥 마실 때, 그래 입을 썩 닦을 때, 이야, 사내는 절해야 된다. 사람들은 이 에서를 남자답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털이 없습니다. 가슴을 열어도 털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맨날 있긴 있는데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이 축복은 남성다운 사람이 이 축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저 사내 같지도 못한 저 털도 없고 집에 맨날 처박혀 있는 저놈이 말이죠. 명예퇴직한 것도 아닌데 맨날 집에 있는 저게 이 축복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삭은 완고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누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세계적인 비즈니스가 되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파리에 가서는 불어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미국에 가서는 또 영어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제판 가져와 이래가지고 타고 펜을 뒤로 던지고, 이런 사람이 남성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축복권을 가져야죠. 동사무소 말단에 딱 앉아가지고 두꺼운 안경을 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민등록 같은 거 끊어주면서, 아줌마 왜 그 인지세 안 주고 가는 겁니까? 50원 주고 가세요. 이런 사람이 이 축복권을 가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삭은 남성다운 큰아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큰아들 에스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확고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또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를 축복하셔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외모를 보고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확고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축복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삭은 좀 철학기도 하고 좀 금식기도 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냥물을 잡아서 요리하면 그것을 실컷 먹고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마음껏 한없이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영감과 은사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축복을 물려줄 때 고기를 실컷 먹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 영감을 물려줄 때도 고기를 실컷 먹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엄숙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사령관의 이치임식과 같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냥물에 대한 이삭의 그 취미라고 할까요? 집착은 거의 신앙에 가까웠습니다. 그 가져와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믿음의 아버지 이삭의 신앙 안에 가나안의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육체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죽을 때인지 안 죽을 때인지, 그리고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믿음의 아버지 이삭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을 때 그의 사고 속에, 그의 신앙 속에 세상의 누룩이 너무 많이 퍼져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신앙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세상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곳은 마치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이 세면 바닷물이 밀려가지만 강물이 약하면 바닷물이 밀려옵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가나안의 요소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르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삭이 이런 식으로 축복하려고 할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아내인 리브가가 반발을 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하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잘못된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에 대해서 반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브가에게서 남편 이삭에 대한 존경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리브가는 철저하게 이삭을 업신여기고 남편의 뜻을 어겨서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에게 이 축복이 돌아가게 하려고 남편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리브가가 감히 이삭을 속이려고 생각할까요?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브가가 믿음으로 남편을 속이려고 했다는 그런 가정입니다. 리브가는 이 두 쌍둥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민족이 내 배에서 나뉘을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동생이 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큰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남편을 속이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이죠. 그런 가정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목적이 좋다면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속임수를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정은 리브가가 인간적인 편애 때문에 이 일을 했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부부가 적어도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이삭이 사냥한 고기에 대한 이 애착 때문에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 사냥한 고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유별나게 사냥한 고기에 탐입했고 또 에서도 기질상 잘 맞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볼 때마다 사내 자식이 사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멍청한 자식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늘 안타깝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리브가는 사냥한 고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서 늘 자기와 함께 있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야곱은 머리가 돌아가는 아들입니다. 다른 종들은 10마디 해도 못 알아듣는 종들 많습니다. 근데 야곱은 머리가 돌아갑니다. 한마디 하면 10가지를 알아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에서가 취한 2명의 가난한 여자 때문에 리브가가 굉장히 많이 마음에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 아들만 좋아하고 다른 아들을 구박하면 어머니는 반감으로 약한 아들을 감싸주고 그 애정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리브가는 모든 이 축복이 에서에게 돌아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후가 이 에서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야곱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삭의 축복을 빼앗기로 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려고 한 것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13절 말씀 보면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지정신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데, 남편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데,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난 지금 내 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삭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삭의 집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것과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취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사라는 남편에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보라고 부르지 않고 늘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정신으로 한 소리입니까?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은 그 가정의 리더십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가출을 해버립니다. 이런 혼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이 무시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신을 거두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나마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을 보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총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가 열심히 집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란 불이면 가고 빨간 불이면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 은총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난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홀린 것 같습니다. 미쳐서 소리 지르고 날뛰고 불 지르고 사람 죽이는데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때 눈빛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정상적인 분별력을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총을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IMF가 터져가지고 돈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 제정신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그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찌 그래 한꺼번에 그래 돈이 그래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반 은총을 거두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일시적으로 일반 은총을 거두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아브라함의 집에도 있었고 또 이삭의 집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딱 한마디 말씀이 무시당했을 때 이 집에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날 때 그 1차적인 책임은 말씀을 맡은 자에게 있고 영적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그 책임이 있고 가정에서는 가장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우습게 알고 기질대로 행할 때 그 이유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렇게 덤벼드는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삿대질하면서 덤벼들 때 도대체 이 여자가 무엇을 잘못 먹었길래 이렇게 덤벼드나, 그렇게 하면서 아내를 몰아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남편 그 자신이 하나님 눈에 분명히 말씀에 헌신하지 않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부 다 겁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도성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치른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만 골라서 징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의 집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쫓길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시므이를 맞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일행들이 가서 단칼에 저놈을 죽일까요? 이렇게 할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발람은 이방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대단히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발람이 돈에 팔려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축복받을 자를 저주하기 위해서 갈 때 나귀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나귀가 벽에 대놓고 발람의 발을 막 비벼서 발을 상하게 했습니다. 발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되어들었습니다. 왜 때리냐고. 발람은 너는 맞아야 된다고. 내가 칼이 있으면 너를 죽였을 거라고. 그때 나귀가 한 마리, 앞을 똑똑히 봐라.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죽이려고 서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때, 갑자기 내가 맡은 클래스가 혼란스러워질 때, 애들의 눈빛이 변할 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야곱이 담대하게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오늘 이 본문은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리브가 연출, 야곱 주연의 제목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연출은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한 것입니다. 근데 연출은 리브가가 했지만 이 배역은 야곱이 감당을 했습니다. 드라마를 하다 보면 처음 배역을 맡길 때 정말 저 친구가 이 배역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전혀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도 그 역을 잘 해내는 그런 배우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처음에 야곱이 자기의 의사대로 잘 따라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확신을 주려고 예를 씁니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누구 아들이니? 바로 내 아들 아니니? 아버지 앞에서 들통나서 저주를 받으면 내가 다 뒤집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근데 막상 드라마가 시작되었을 때 야곱은 어머니의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고 자신의 천부적인 기질을 발휘하여 아버지를 속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은 이번 이 일에서 처음부터 수상한 기미를 눈치챕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야곱이 정말 큰아들 에서인지 확인하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시도하지만 끝내 분별하지 못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방에 들어갔을 때 이삭은 처음부터 이상한 눈치를 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음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옷을 바꿔 입고 손에 염소틀을 발라도 음성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야곱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수상한 것은, 두 번째로 수상한 것은 너무 빨리 온 것입니다. 보통 때는 한 마리를 잡으려면 몇 시간 며칠을 걸려야 되는데 너무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을 팝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는데 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불러서 직접 그를 만지려고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이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오니 이삭이 만지면서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은 뭔가 이상해서 직접 아들을 만져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야곱 쪽에서도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몸에 염소토를 붙여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삭은 만짐으로써 오히려 더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주 유명한 명언을 여기서 남깁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헷갈린다 이 말이죠. 이삭은 처음부터 뭔가 수상했습니다. 눈앞에 온 이 아들이 뭔가 수상합니다. 음성도 이상하고 또 너무 빨리 왔고 아버지여 부를 때부터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하지만 결코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삭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선지자는 속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날 것이며 그가 나귀를 잃고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알려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그 여로보암의 부인이 변장을 하고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 여자가 들어오기도 전에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어찌 내가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보지도 않고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구분해냅니다.
뭔가 속이는 자들, 뭔가 악한 자들, 뭔가 거짓으로 다가오는 자들, 그것을 분별해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수많은 죽음의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한번 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는 살아나올 수가 없는 그런 위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험하다. 지금 위험하다. 너가 만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삭에게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선지자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능히 이삭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입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고기나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눈먼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속게 만들었습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말도 되지도 않는 커맨입니다. 둘째 아들이 커녕 옷을 입고 털을 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종들이 봐도 웃기는 노릇인데 이삭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단 한마디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마디 말씀이 무시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심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들로부터 쏟게 하고 부인으로부터 쏟게 하고 비참하게 밟히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번씩 같은 문제에 빠져 있고 끝장이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 혼자 쏟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밟으셔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으려는 야곱의 태도가 옳습니까? 이삭이나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이 자기에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형을 축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은 어떤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자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우리 이방신을 섬길까? 이렇게 할 때 그 불순종해야죠. 아버지가 우리 오늘 저녁에 나가서 사람 한 명 죽이고 올까? 그거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묶어버리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축복하느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아버지는 얼마든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께 직행하려고 한 것은 바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사울왕과 다윗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적임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장차 왕이 될 자이며 또 그것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다윗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인 줄 알고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며 자기의 기질이고 집념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토록 야곱의 속임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얼마나 임기응변에 능하며 얼마나 뛰어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며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움켜쥐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얼마나 부적합한 자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마음속에 공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이 야곱 같은 기질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정반대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합니다. 야곱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늦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급한 상황에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결국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성취시켜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느리시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야곱의 기질이고 야곱의 집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나 에서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얼마나 부적합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삭이 아들을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세상적인 축복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뭔 축복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우선 이삭은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러나 축복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키스해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축복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옷 냄새를 맡습니다. 그때서야 이삭은 감동이 되면서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다릅니다. 축복에는 반드시 기쁨의 요소가 있고 감사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쁨이나 감사가 없는데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주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나 미움이 없는데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축복이나 저주는 마침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낌표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이나 저주의 말 속에는 감정이 들어있고 흥분이 들어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의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축복하려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삭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올라야 축복이 될 텐데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갖다주는 음식을 실컷 먹습니다. 근데 배는 부르는데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갖다 달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니까 약간 괜찮지만 감동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키스해달라고 합니다. 키스 미. 키스해주니까 조금 낫지만 그래도 또 감동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아들의 옷 냄새를 맡습니다. 여러분, 그 에서의 옷에서 무슨 냄새가 났겠습니까? 향수가 아닙니다. 에서는 짐승 같은 놈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무슨 향수를 바르고 다니겠습니까? 땀 냄새죠. 아주 매캐한 썩은 땀 냄새입니다. 이삭은 에서의 몸에서 땀 냄새를 맡으면서 내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짐승을 잡아왔구나, 고맙다 내 아들아. 그때 비로소 눈물이 돌면서 축복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감사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찬송은 노래 부르는 것이지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경우가 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또 그 가사를 의미 있게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노래가 정말 찬송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는 이 감동이 필요합니다.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지 않을까 막 긴장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음식이나 강한 향수가 아닙니다.
만약 설교하기 전에 배가 터지도록 식사를 하고 누군가 향수를 잔뜩 뿌린 그런 손수건을 준다면 설교하기 전에 재앙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그 준비된 자세들, 또 그리고 때로는 그 찬양 가사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때 마음속에 막 감동이 일어나면서 막 뜨겁게 축복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이삭은 이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들에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라, 포도주를 달라, 키스를 해달라, 옷 냄새를 한번 맡아보자. 이삭의 요구사항이 이토록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셨다면 그가 이런 요구사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억지로 감동해서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설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설교하려고 하면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보면 표현은 아름답지만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한복판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28절 2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한 것은 앞의 것입니다.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아들에게 복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땅입니다.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많은 후손이 태어나게 하겠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빠져 있으면 제대로 된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삭의 축복을 보면 뒷부분은 많습니다.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는 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부산물입니다. 왜 이삭이 전반부에 한 이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명쾌한 축복을 주지 못하고 왜 주변적인 축복으로 끝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것이 축복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축복은 내 영혼의 가치를 되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적인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영광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학벌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지위를 가지고 그 영광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가치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서 신적인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즘 외국에 입양되었던 사람들이, 어렸을 때 입양되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많이 고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뿌리를 되찾기 전에는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성덕 바오만 군이 와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미혼모로서 유부남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고 난 후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해라.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지 않으면 절대로 존귀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죄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 이 몸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되찾기 전까지 우리 몸은 골칫덩어리입니다. 병들고 약하고 먹어야 되고 재워야 되고 옷을 입혀야 되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의 몸은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과 중국과 대만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그 섬과 같습니다. 조우도라 하기도 하고 생각구 제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돌섬은 배추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거기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섬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 세 나라가 분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섬 자체는 별것 아니지만 그 섬의 소유는 그 주위에 있는 엄청난 조우권과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권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섬은 별것 아니지만 그 섬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이 몸으로 사람을 때리고 이 몸으로 술을 마시고 이 몸으로 엄란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몸속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생활 습관을 고친다면 천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보배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있는 빈 땅을 투자해서 몇천만 원이나 몇천억 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에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방식을 바꾸기만 한다면 천사가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보배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간은 엄청난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에서는 나름대로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또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결국 아버지를 속여내었습니다. 또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결국 사냥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누군지도 모르는 아들을 열심히 축복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저주를 다 뒤집어 쓰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딱 한마디 말씀이 무시되었을 때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써도 하나님의 축복은 불발이었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하늘이라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크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막 지붕이 들썩들썩거립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타난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열심을 내기 전에 바른 방법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바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죠.
오늘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왜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왜 인간적인 편견을 가지고 나오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작은 자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큰아들이 결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이죠. 그리고 엄마와 작은 아들이 결탁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악이죠. 강도들의 소굴입니다. 이삭의 집은 강도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죄인들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사람들의 죄를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죄를 치료하지 못하는 교회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죄인들에게 막 면죄부를 줍니다. 혹시라도 죄 가지고 막 고민할까 싶어서 미리 막 축복을 발라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의 축복은 불발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목표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물에서 우물물을 찾아야죠. 부엌에 가서 숭늉을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영혼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내 존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고 내 행동하고 싶은 그대로 손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발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을 주장하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얻을 그 목표입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원하냐?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돈도 좀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좀 바닥도 축축하니까 쿠션도 좀 주고요. 뭐 이것도 저것도. 그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번 교사대회에서 이것이 목표다. 이것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이것이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치료되는 것이죠. 너무 쉽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쉽게 죄와 타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존감이 너무나도 파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서 부흥이란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부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강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뜻으로 부흥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를 끈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포스터가 무엇인가 하면 배 맨 앞에서 여자가 팔을 이렇게 벌리고 남자가 이렇게 잡아주고 서로 노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흉내내어서 한강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남녀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배 앞에 서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으면 재미있습니다. 그레이트, 재미있습니다. 그럼 타이타닉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배가 침몰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침몰할 줄 알았다면 구명정을 많이 준비하든지 아니면 배에서 내리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이 큰 배가 침몰할 줄 몰랐기 때문에 팔을 벌리고 놀고 있고 파티를 하고 춤을 추고 하다가 그 다음날 뭐 다 죽었어요. 여러분, 부흥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기독교가 침몰하고 있으며 옛날에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내 라이프 자켓을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만 즐기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 그것이 부흥이란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부흥이란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목회자나 장로나 평신도들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고,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라는 자체만으로서는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부흥이란 말이 반드시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을 노래할 때는 교회가 병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침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인간적인 편견 때문에,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이 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털이 많기 때문에, 사냥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을 때 이삭의 집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전혀 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며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불발로 나타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얼마나 부족한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어떤 세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이 온전한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된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며, 다시 십자가 붙들어야 되며, 이제 다시 인간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기독교사대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독교사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에스와 같은 모습, 우리 속에 있는 야곱과 같은 모습, 또 이삭과 같은 이 무기력한 모습, 또 리브가와 같은 이런 모습들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발견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과 믿음으로 돌아가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치료가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몸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이 몸을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존귀한지 천사도 흉내낼 수 없는 존귀한 삶을 회복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기독교사 대회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했으며, 또 이 세상에 참으로 이렇게 비 피해로 망가진 여러 도로와 집들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보게 되었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 대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방황했으며 우리는 그동안 헤매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과 휩쓸려면서 함께 화를 내고 또 함께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거짓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상처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죄에 빠졌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축복을 간구했지만 나타난 것은 불발된 축복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자랑들, 또 세상에 속한 그런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독교가 침몰하고 있사옵나이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세상이 너무나도 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었으며 또 우리의 영혼 속에 이 가나안의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오 주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애통하는 시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강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학생들 그 한 명 한 명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병든 영혼과 그들의 망가진 육체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오 주님이시여, 이 교사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흥이란 노래 아까 부르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반주하실 수 있습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십시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이지 성령의 물 임하소서. 은혜의 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주의 영광 받아 새만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릅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물을 임하소서. 은혜를 타오르게 하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새날 주소서. 우리 한 세 가지 제목 놓고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계급장 다 떼야 됩니다. 참으로 교사보다 더 교만한 사람 없습니다. 교사가 신분이 안정되니까 정말 교사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무능함, 병든 모습 내어놓고 정말 나의 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좀 우려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 정말 새로워지지 않는 이 모습, 내 모습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영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애통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음란과 사치와 방탕과 살인과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음란합니까? 이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죄에 많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의 죄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들의 죄에 대해서, 또 이 민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방법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이 생각이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너무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무능력에 대해서, 나의 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이 야곱 같은 하나님의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는, 에스를 욕하지만 실제로 에스보다 더한 이 야곱 같은 이 기질들 좀 놓고 좀 슬퍼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야 됩니다. IMF나 이런 위기는 다 죄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내려주시도록, 다시 새로 기초를 쌓는 기독교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에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삭의 무기력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시, 정말 우리는 그동안 복을 위하여 그렇게 많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이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많은 축복의 설교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었사옵나요? 그것은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